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 충만하심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목은 복이 있는 의인들의 길과 파멸하는 악인들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이 있는 의인과 파멸에 이르는 악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려운 길로 갑니다. 악인은 악하여 파멸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끝까지 의를 행하여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반드시 파멸에 이르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의인의 길로 가는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심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복입니다. 세상 복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이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권력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잘생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인기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세상 사람과 반대되는 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떠가는 말씀대로 행하는 의인들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말을 듣는 것은 악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아람을 치러 가자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자고 여호사밧이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왕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길하게 말하였습니다. 좋은 말로 예언하였습니다. 나가면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즉 400명의 거짓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명의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왕은 내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참선지자 미가야는 악한 왕 아합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선지자 미가야에게 아왕의 사신이 와서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가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신하가 미가야에게 부탁하는 것은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왕은 악한 왕이고 그 악한 왕 주변에는 거짓을 말하는 길한 것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아합왕에게 있는 모든 선지자들 속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아합에게 좋게 말하여서 결국은 아합을 파멸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 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을 열면 그 안에 있는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하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좋게만 말하는 악인들의 말만 듣고 행하여서 심판날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아왕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거짓 예언에 대하여 아왕은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왕은 선지자 400명의 좋은 예언만 듣고 나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누가 내려가서 아왕을 죽일고 할지게 거짓말하는 영이, 즉 사탄이죠. 사탄이 내가 내려가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두게 하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려가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방송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이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빙성이 있고 사실인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은요, 신뢰가 안 가는데 여러 사람이 똑같이 말하면 신뢰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언하고 저 사람도 예언하고 예언하는데 똑같이 예언을 해버리면 이게 진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왕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가면 왕이 이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왕은 미가야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400명은 좋은 걸 예언하는데 미가야 한 명만 흉하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단이 내려와서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왕은 이 정직한 말을 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잡아가지고 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놈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안 죽을 만큼 떡을 주고 안 죽을 만큼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안 죽을 만큼 떡을 먹고 안 죽을 만큼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고생이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미가야는 바른 말을 하다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하늘에서 일어난 것을 그대로 전하다가 악인들의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조작된 다수의 방송들의 뉴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라도 정직한 의인의 말에
사실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감성에 잘 넘어갑니다. 우리는 영성에 있어야지 감성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여서 위장된 거짓이 온 나라를 미혹해 하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네이버나 다음이나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지. 감상에 젖어 있게 합니다. 이 감성에 젖어 있게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나라를 지금 망해가고 있고, 얼만큼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성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의인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미가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바로 기근하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아왕 당신은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아왕은 다수의 말을 더 신뢰하고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지. 41%의 지지를 받았으면 60%는요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40%가 전부입니까? 60%도 인정을 해야지요. 입만 열었다면 촛불로 이루어진 정부라고 하는데, 심지어 유엔에 가서 촛불 이야기까지 하는데, 촛불만 있습니까? 태극기는 없습니까? 촛불은 감춰버리고 태극기는 감춰버리고 촛불 이야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방송들이 다 촛불로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태극기는 1분도 안 보여주면 보는 사람들의 눈이, 귀가 다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거짓을 자꾸 듣다 보면요, 거짓이 진짜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보세요. 미가야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놈을 잡아가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랍니다. 붙잡혀가면서 미가야가 소리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이제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거짓에 치우쳐가지고 저 거짓말하는 영이들은 거짓 선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여 형통할 것이나 악인은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밤을 이르러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을 멸하십니다. 헤롯 왕이 초기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옥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두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서 헤롯 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인들을 본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행합니다.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고 합니다. 내가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의인을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정직한 자를 정직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힘이 없어도 정직한 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냅니다. 죄인들의 길이 형통하게 보여도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이 좁고 흡족하여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또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넓은 문을 보니까 지옥의 문이었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점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 정부를 보세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온갖 거짓말로 민노총이 주동하는 촛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태블릿 PC라는 조작을 통해, 이제는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 태블릿 PC를 통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그 안에 뭔가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뭔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모든 방송이 똑같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빈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탄핵이 인민재판식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와대를 지나가는데 청와대가 아니고 새빨간 지붕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아니고 홍화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홍화대 안에 의인들이 있습니까? 의인들이 모임에 악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홍화대에는요, 악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어려운 자들 가운데서 서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세력을 가져서 의인을 핍박하여 의인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진실이 숨겨지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정직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순금이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순금을요 다른 것을요 입혔다고 그 안에 순금이 아닙니까? 순금은 순금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을 생각해서 항상 그 여인의 유혹을 피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유혹하다 안 되니까 결국 그 유혹이 실패하자 정오심으로 바뀌었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하였습니다. 나를 덮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힌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혀 있으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요 정직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을 가지고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정직을 말하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 안 졌다. 나는 한 적 없다. 나는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으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자가 옥에 갇혀 있다고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풀려납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들은 바로왕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 감동한 사람을 어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인장바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의 목에 걸게 해주고 황금수레를 타게 하였어. 모든 무리가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회복하여 대적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교활하게 죄 없는 예수님을요 신성모독죄로 몰아넣어서 처형당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했다고. 사실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요 동격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했으며 아버지와 나와 하나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지도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합니다.
빌라도가 볼 적에는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낳아주면 좋겠냐? 바라바라요. 바라바는요, 죄인입니다. 범죄한 사람입니다. 근데 범죄한 사람을 놓아주고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온몸이 상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창에 찔리고요. 가시멜로가 써서 그 찔린 자국에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눈만 멀뚱멀뚱 찌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요. 온몸에 상한 몸이 되고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요. 죄가 없는데요. 죄가 없는데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데 거기에는 우리들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열어주시고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요,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서 여자라 놓으면요 되게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고멜 이스라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거기에 여자가 나오는 것은요, 여자가 용에게 쫓기고 핍박을 받는다.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스라엘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사실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것뿐이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요, 사단에게는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은 마귀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첫 번째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는 거기에 붙은 자에게, 거기에 붙은 자.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몸이 부활한 거예요.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 거예요.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습니다. 썩을 몸은요, 땅에 묻히는데, 이 썩을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나신 그 몸은 영원한 몸이라 이게요. 그 몸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몸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몸에는요, 발에도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살아나서 너는 만져보라 이게요. 내가 예수인지 아닌지 만져보라.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데리러 올 적에 그날은 부활의 몸이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나면도 변화해서 이 몸으로 그대로 올라갔었습니다.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몸을 바꾸잖아요.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흙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는 그날이 바로 그날과 그 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휴거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의인의 형통이 되게 하시고 악인을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에게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어찌 됐는지요.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악인들의 세력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파멸에 이르게 된다. 시편 1장 6절 말씀대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악인들의 길은 파멸에 이르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옥에 갇혀 매주 사회 살인적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악인들의 말로가 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평안을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는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의 내세에 약속이 있는 상급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하나 저 하늘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여호와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오른쪽에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